이어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어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 6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사야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구원과 또 찬송에 대해서 심판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참 대부분이 많았었는데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 기쁨으로 찬송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대지도 두 개로 나눴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라는 것이 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4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전파하라,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가서 구원의 날에 주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라.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반절에서 그랬죠.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걸 찬송을 하는 것인데 1절 시작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는 앞에 있는 사건들과 다 연결이 되죠. 이사야 지금까지 있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날, 또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남아있는 유다를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 구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앞은 중간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실까요? 왜 경노하실까? 분노하실까? 왜 화를 내실까? 진노하실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옹졸하고 속이 좁아가지고 뭐한다? 사람들의 조그마한 죄악에도 그냥 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옹졸하게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쪽 아니에요. 아니죠. 잘못 얘기한다. 잘못 얘기.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머리로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머리로, 이성적으로. 근데 그게 어디에 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우리 영에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지 자신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 때문에 결국 모든 피조세계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어디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장차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또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또 보여주는 대목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노를 왜 하나님께서 쉬시는가?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누구를 경국적으로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서 그 진노하심이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쉬고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궁극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걸 의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 아주 선하게 사는 세상적 관점으로 선하게 살아도 그 인생이 누구를 믿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권사님 그 신천지가 자기 이름을 어디에다 등록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결국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죄인.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대목인데 그들은 진노를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믿다가 대부분 신천지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은 기성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 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에서 돌이킬 역사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면 용서하시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감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돌아켜가지고 오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오전에 그랬는데 40년 된 안진뱅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감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는 참 진리 됐든지 거짓 진리였든지 어떻게 해버리면 끝나요? 믿어버리면 끝나. 믿어버리면 끝난다고. 우리는 이렇게 정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가지고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선인 줄로 알고 거기다가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세상 말로 빡세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고. 그 거짓이라고 거짓. 넘어가면 안 돼요, 뭐 권사님? 우리 천국 가서 보자고. 천국 가서 봐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일인지 더더군다나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다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이 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하반절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한다.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당신에게 손을 뻗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를 뻗는다고? 손을 뻗는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손을 뻗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뭐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벌려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명규로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하면서 이게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 게 정통인 줄 아는데, 그런데 본래의 성경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늘을 행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게 되면 어느 집회를 가게 되면 우리 계통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거 이상하게 보면 안 돼? 그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는? 제가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손을 들고 하는 게 정통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손을 들고 하는 게 정통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통이 아니라고. 따지면 그렇다고. 따지면 굳이 따진다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아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믿는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경우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든 그 기도 뭐라고 하든 그 기도의 모양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나랑 색깔이 다르다는 건 다 남자와 여자가 틀린가요? 다른가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남자가 옳고 여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예? 근데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남편이 틀렸고 아내가 틀려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다르다는 거. 남자의 생각이 다르고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자식의 생각이 다르고 저희 부모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정통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요도광정 떨면서 그냥 얼마나 세상 말로 빡세게 기도하는 걸 배웠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 나는 옆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자,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22장 49절에서부터 51절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49에서 51.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네, 50절에서 그랬죠. 이 다윗의 집중인데, 이러므로 여호와야,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한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 바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서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법궤가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뭐를 췄어요? 춤을 췄어요. 뭐가 내려갈 정도로? 이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걸 성 뒤에서, 성 위에서 바라보았던 그 사울의 딸, 다윗에게는 저기죠? 아내가 되는 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순중으로. 미쳤는가 보네. 진짜 정신 나갔는가 보네 했다가 뭐를 가지지 못하게 됐어.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 다윗의 신앙을 그 미갈이 뭘 한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한 거라고. 이해하지를 못해.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딸내미는, 사울의 딸은 아버지 밑에서 아주 그냥 타소하게 뭐만 받은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진지해야 된다, 뭐 그렇게만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오두방등 떨면서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목동으로, 그것도 형들이 이렇게 일곱인지 여덟인지 그렇게 많고 막내 아들로 살아가지고 뭐 키웠던 사람이에요? 목동 키웠던, 저기 양 키웠던,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내 아들, 보이지도 않는 막내 아들, 뭐 그 야전 사령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 키우면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돌고 돌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그냥 열렬하게 만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근데 사울의 딸은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얘기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많이 했는데 2절 봅시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우리 2절 우리 합독합시다. 참 좋은 구절인데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참 귀하게 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구원이시라.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요. 이걸 깨닫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말씀에 연결한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그것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대가가 엄청났다고요. 보라 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가. 그러므로 내가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뭐가 없으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참 귀해요. 귀하다. 내가 의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증표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그 증표를 구했다고 안 구했다고요? 안 구했습니다. 겉은 그냥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위선을 떨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의뢰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예,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참 믿음의 고백이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찬송가도 있어요. 복음성가도 있다.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러면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라.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연을 태연하리라. 안연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기에 시편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다라고 하면 그 인생 참 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단순히 의무감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들이 많다고.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도하고 교인은 다르다고 그러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인은 이 세상 교회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성안교회 등록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일 뿐이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되지 말고 누가 돼야 된다고?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아멘이시죠? 우리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서 먹게 하신다는 얘기죠. 앞에 1절과 2절은 그 직접 합법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인가, 그 인생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먹어요. 왜 우물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유대 지방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뭐가 귀했냐면 물이 귀합니다. 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좀 습한 데 가서 이제 뭐 하게 되면 땅을 좀 열심히 파면 뭐가 다 나옵니까? 밑에 물이 다 나온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으로 땅을 파가지고는 우물을 찾을 수가 없어. 깊은 데는 몇 미터, 몇십 미터가 아니고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 예.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저 시골집에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키 몇 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우물은 두레박을 한번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뽀르르 내려가가지고 한참 내려가. 그러니까 양떼들에게,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창세기나 그 구약에서 보시게 되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을 100마리 되는 양떼들에게 그 한 100m, 200m쯤 되는 그곳에서 물을 한번 길어가지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여러분 해보셨어? 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물 먹인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두레박에다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레박에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물을 한번 떠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거 한 10m 올리는 것도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걸 한 바가지 떠가지고 양동이에다 하나 대보려면 몇 번 떠야지, 한 서너 번 떠야 되잖아요. 양이 한 100마리쯤 된다라고 하면 그 일을 100m만 된다라고 해요. 한번 떨어뜨리면 쫙 한참 내려갔다가 그걸 물을 몇 번을 해야 돼. 100m 높이를 뛰어야 되니까. 올라오다가 물동아리가 그냥
안 떨어지고 물이 안 흘려지고 잘 떠면 되겠습니다만 조금만 세게 그냥 한번 잘못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죠. 네, 다 흘러내린다. 그럼 다시 떠야 돼. 그러니까 조심조심 한 번씩 하면서 그 얘기를 생각을 하니까 참 이 우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 참 귀했다. 이 일이 참 고된 일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물로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보시기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을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물로 비유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해주는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도 너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 두 번째 대지라 가지고 4절부터 6절 보시게 되면 구원의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빨리 가봅시다. 4절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름이라는 말이 여기서 몇 번 나오네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오늘 오전에서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러면서 그 존귀하신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얘기는 뭘 경험만 해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선포할 수가 있겠죠?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겠냐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국 중에서 선포하라.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걸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보시면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예, 여호와를 찬송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하라. 자, 우리 5절도 합독해 봅시다.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 하반절에서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 여기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할까? 어떤 게 아름다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구속 사역이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일, 그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뭐 세상적인 복 받고 그런 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그게
이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그게 무슨 아름다운 일이라느냐,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게 가장 고상한 짓이라고 하죠. 누구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세상적 관점으로. 그러나 그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사야 12장 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왜 찬송을 하는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144장 4절에서 그랬나요? 아름답다 누구요? 예수요. 왜 아름답다는 말이 나올까? 저는 그 내용, 그 찬송, 그 4절만 보면 야, 참 너무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아름답다 해서요, 나의 좋은 친구. 왜 그런가? 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도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아름답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 한 일을 온 세계에 알게끔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6절.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그걸 전하라고요.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다. 시온의 검인,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당시, 그때 당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셨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신 그 큰 일을 만방에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파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또 높아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단의 미혹에 뭐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가진 진리가 참 귀해요. 우리가 가진 진리,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선악간에 드러나게 하실 것인데,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나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